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솔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절부터 6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을 창겨왔던 모습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예면하고 무시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의 옹수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35절에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 음부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 3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져간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 음부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창기와 같은 음란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음부의 모습은 곧 이방 나라들의 모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네가 네 누추한 것 쏟으며라고 말씀했었는데 누추한 것은 이브리어로 네우세테이라고 하는데 하소비, 낭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도 34절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낭비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까지도 낭비하면서 자녀들의 피까지도 드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했던 자들 앞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모습을 이방 나라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월주에 빠져서 교만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늠한 여인과 살인을 한 자들이 당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8절에서 41절 봅니다.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얼며 내 높은 때를 예뻐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국문이날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과 산인을 한 자들처럼 직접 국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자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 39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우상제단을 해파하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벗기고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집들을 불사르게 하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짓들을 행하며 살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언제인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국문을 받듯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아 지옥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지옥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말고 의의 심판을 받아 잘했다 중산된 종아 의의 멸류관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2절 43절 봅니다.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오는 일로 나를 경독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부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42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보응의 정도가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투기가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토록 무서운 보응을 당하게 됐는지 43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자 거짓 영이 미혹했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43절 끝에 보면은 네가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다시는 예루살렘이 이러한 더럽고 악한 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매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았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묵을 하셨고 그 후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 또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짓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몽둥이보다도 더 무서운 셀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로마에게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지금은 매로 맞지만 마지막 날에는 창세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불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소돔도 사마리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4절 48절 말씀 봅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언니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옛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44절에서 속담하는 말씀했습니다.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는 이 속담을 통해 예루살렘이 당시에
누구를 본받고 살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어미는 헷 족속이고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혈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습관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영은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동생은 소돔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것 또한 우상을 섬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소돔처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나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족속을 예루살렘의 형과 아우로 비유하고 가나안 족속을 어미와 아비로 비유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47절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보다 더 많은 죄악을 범하였고 더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죄악에 비하면 소돔과 사마리아 죄악은 오히려 가볍다는 것입니다. 48절에서도 소돔성의 죄악이 오히려 가볍다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 죄악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의 죄악도 무엇인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돔의 죄악입니다. 49절 50절 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며 그것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죄를 지적했고, 둘째는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예면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셋째 죄는 그것만하고 가정한 죄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한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돔은 성적 타락, 즉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소돔의 성적 타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돔이 성적 타락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소돔은 성적 타락했고 교만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죄악입니다. 에스겔 16장 51절 봅니다.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었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함으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보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 가증한 역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도 즉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섬겼지만 예루살렘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제약입니다. 52절 봅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나라 했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형과 아우 즉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의롭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성 전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 예루살렘보다 의롭게 보일 정도라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19명 모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보다 의롭게 보일 정도라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타락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영들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의 미혹을 뿌리치고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때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다는 것은 우월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에 대한 말씀을 3번 말씀했었는데 3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 55절 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외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소돔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포로로 잡힘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사로잡힘을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소돔과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지하였습니다. 또한 훗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때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돔도 북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6장 56절 59절 봅니다. 네가 교만한 때에 네하고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56절에 보면은 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소돔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전에며라는 말씀이 세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악이 드러나기 전에 소돔이 멸망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랍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라고 하는 말씀도 예루살렘이 아랍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여자들이 능욕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이 말씀도 블레셋 족속에게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여자들이 멸시를 당할 때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59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멸시하고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예루살렘을 침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3차 공격을 받고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이방 땅에서 가져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국가도 어떤 개인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0절에서 63절 끝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언약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어떤 것이 새 언약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해서 다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고만 끝나는 언약이었고 불순종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새 언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곧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이 구약에는 뱀의 역사였다면 신약에는 독사의 역사였고 마지막 때는 용의 역사가 되어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개인적으로는 제가 장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갈수록 무섭게 세상을 휘어잡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송두리째 악한 그 시행에 붙잡혀버렸습니다. 그들의 귀는 어떤 하늘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리스의 세력에 미혹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호수의 무리는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오늘날 이 시대도 곳곳에서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타락의 늪속으로 빠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대한
성경에 예언은 예루살렘 시대보다도 소돔과 사마리아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타락되지 않냐면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창기 같은 모습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겠건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타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타락되는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게수 훈련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